우리 요한계시록 2장 또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뒤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우리 묵상의 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7번을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밭에서 뽑히며 죽고, 두 번째는 날카로운 칼에 쪼개지며 죽고, 세 번째는 소금에 절여지며 죽고, 네 번째는 강렬한 양념에 버무려지며 죽고, 다섯 번째는 항아리 담겨 땅속에 묻혀 죽고, 여섯 번째는 꺼내어져 절릴 때 죽고, 일곱 번째는 입속에서 씹히며 분해되어 마지막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조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도중에 도망치거나 반항하면 겉절이에도 못 미치는 인생이 됩니다. 사역을 해도 깊은 맛이 나지 않고 먹을 수 없는 뻣뻣한 배추처럼 됩니다. 죽는 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영리가 됩니다. 마치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순리를 거스르니 몸이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속에서 쓴 것이 올라오듯 마음에서 쓴 물이 나옵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정한 길로 가도록 돌이켜야 합니다. 꽃길만 걷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운동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달콤한 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레시피가 최선임을 믿고 그분께 모든 삶을 맡기십시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7번 죽는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결국은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 회개다라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겉은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래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도시, 우상숭배의 총본부, 제우스 신전, 또 여러 신전들. 그러니까 황제만 숭배한 게 아니겠죠. 여러 신들,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문화들 가운데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싸움과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 숭배와 많은 악한 것들, 또 황제 숭배와 많은 유혹들, 믿음을 지킨다는 것, 특별히 이 우상 숭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화려한 도시, 화려할수록 뭐예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욕심과 세상과 타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으로 상징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방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교인들이 실제로 있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교인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날선 검으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공의의 검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히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다스림이 있는, 특별히 사탄이 거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땅은 황제 숭배,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공격이 뭐라 그랬습니까? 황제 숭배라는. 도미티안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우상으로, 자기 아들, 부인, 온 가족을 다 우상으로 섬기는 신격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또 하도록 그러한 도시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온갖 다 뭐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섬기게 만든 문화.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난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 안디바의 순교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뭐를 당할 때도요? 죽임을 당할 때도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계시록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너희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보통 처음에는 칭찬으로 가요. 두 번째는 책망.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발람의 교훈, 우상 숭배, 이 악한 것에 빠진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다. 세상과 타협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그 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오면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 제사 지내러 가고 그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거, 이거 지금 좋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 발람이라는 것 옆에 나와 있죠. 불의의 삭슬 탐한 거짓 예언자.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아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요? 저주하려 했다.
우상숭배에 빠지겠다. 또 우리 옆에 주석에 보면 안디바가 누굽니까? 우상숭배를 거부하다가 뜨겁게 달궈진 놋쇠 솥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 와, 순교자 안디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뜨거운 솥에 그냥 가마솥에 들어간 거예요. 야, 얼마나 그냥 무서운 그러한 죽음입니까?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 니골라당 우상숭배에 그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타협하는 믿음이었다. 이것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쪽에서는 순교를 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발람의 가르침, 거짓 예언자,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너희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과 니골라당을 용납한 이 버가모 교회 책망하신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요, 발람을 칼로 심판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울이 말한 것과 비슷하죠. 너희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쫓아가고 있다.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따라가고 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져진 자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이 발람과 니골라당에 빠진 자들을 왜 책망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이단에 빠진 자 인정해 보세요. 그럼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그거를 경고하거나 조치하지 않으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러한 우상숭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냥 우상숭배로 발람과 니골라당으로 다 지금 오염돼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에 관대한, 우상숭배에 관대한 그들의 삶을 버리고 온전히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돌과 그 새 이름을 주리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앞에서 말한 이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긴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타협하지 말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안디바와 같이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욕심과 자신의 부족함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며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